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때 오직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지 매일매일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 뿌리 체질들을 확인하며 정말로 나에게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 존재하는지 달인 복음, 섞인 복음으로 존재하는지 점검하며 정말로 그 부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성경적 기준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도 불필요할 만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들숨 날숨 천천히 내쉬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천천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드립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가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지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이 말은 가룟이라는 말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네, 쉽게 말해서 상계동, 이동, 상계 이동 이런 걸 가룟이라는 것은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래서 요것만 보면 안 돼.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거 구원받아도 처음에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가 가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전체를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이렇게 돕도록 말씀으로 잘 정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늘 이게 여러분들의 이 생각과 마음에 항상 담겨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이 성경은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많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많은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 이러면은 말씀은 다 살아서 역사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는 뭐죠?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오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책은 글이다, 글. 그런데 글 중에도 살아서 역사하는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밖에 없다. 그럼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은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그 말은 살았다는 말은 생명을 살린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먼저 처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살리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죽어있단 말이잖아요.
죽었으니까 사는 거죠. 살리는 거죠. 안 죽지 않고 그냥 살린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데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무슨 뭐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죽이는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은 뭐를 죽였느냐?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은 인간을 멸망했다는 말은 죽인 거예요. 영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요게 죄를 지어서 요게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걸 원죄를 가지고 사단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사단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서 죽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죽으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니까 모든 걸 보고 듣고, 자, 보고 듣고 이게 뭐죠? 이걸 갖다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책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그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글을 쓴 책이라. 그래서 성경만이 어떤 책입니까? 이렇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을 마귀, 사탄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은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서 태어나서 보고 듣고, 그럼 죽어 있는 사람이 보고 듣고 배운 걸 가지고 또 죽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세상 지식, 세상 학문, 세상 문화, 이걸로 완전히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우는 이게 전부 뭐예요? 글도 되지만 문화가 되는 문화. 모든 게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떠난 문화로 이거를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모르고 그냥 그걸 배우고 그게 태어나면 머리에 뭐 들어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걸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 세상 문화 다잖아요. 그러면 또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문화잖아요. 그렇죠? 뭐 영화, 노래만 문화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삶 자체가 삶의 자체가 하나님 없는 데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태아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아서부터 그렇게 돼요.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보는 대로 영양받은 대로 그게 태를 통해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 데라서 그 아이에게 영향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빠는 엄마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 이 태아서부터 다른 게 들어가고 나서
막 갈등하는 이런 신혼 부부가 막 갈등해서 애 낳았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그러고 다 틀린 걸로 백지 같은 뇌에서 태아서부터 보고 듣는 게 그게 이제 더 각인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데 글 중에는 살아있는 글이 있다. 좋은 글하고 살아있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문제는 사단의 영에 잡힌 사람은 계속 그걸로 보고 듣고 배운 거에서 그게 완전 각인되고 완전 뿌리 내리고 완전 체질이 됐습니다. 이게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복음을 깨달아야 이게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이거를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다가 어제 오전부터 이거 주셨는가를 어제 저녁에도 새벽에도 이거 왜 이 말씀인가를 잘 여러분들이 좀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죄와 저주를 해결해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해야 영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이건 뭐죠? 여자의 후손 이랬는데 성경을 이제 우리가 전체를 확실하게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뭐냐?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에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거라고 했어요. 영세전에 창조하기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감추어졌던 것을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죠? 아담 하와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다니까. 그래서 죄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해 준 겁니다. 영을 집어넣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게 죽은 거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죠? 아담부터 뭐야? 그래서 글이라는 얘기하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살았다는 말은 모든 책은 교훈은 돼요. 교육은 된다니까. 그러나 살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사람을 의로 교육하게. 의는 뭐냐? 의는 하나님만의 의라면 하나님으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은 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로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야 살리죠. 아니, 나 이웃을 사랑해라 하면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삶이죠. 그래서 헌신해라 하면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봉사해라. 뭘로만 살리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만 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기도지요. 고민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시킬까 하는 중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 창대교회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생명이요, 빛이라. 그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빛이 비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인하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복음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이해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구나. 부족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고 잘 이해하고 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머지는 뭘 보여주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얘기를 이 요한복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해결했다. 뭐를? 창세기 3장을 완전하게 끝내버린 겁니다. 요만큼도 남는 게 아니세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 언약 잡는다. 언약 잡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잡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님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냐? 모든 사람이 중직자예요. 왜? 이걸 알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중직자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걸 보고 현장을 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이 들어가게 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 여러분들 하는 일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니까 유일한 게 나오잖아요. 재창조가 나온다는 말이 그 말.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복음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살아나고 내 영을 살리고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생각을 살리고 내 몸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란 완전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복음을 내가 이게 복음은 완전하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용 목사님은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이거를 말하는 완전한 복음이란 말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확인하고 발견해야만 오직 복음을 할 수 있죠. 완전하지도 그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이 아닌 건데 그걸 오직 한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이 완전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뭐냐? 완전한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본질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뭐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본질은 완전하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본질은 완전한 건데 복음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갈등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복음을 완전하니까 완전한 복음을 잡고 있으면 갈등할 게 없죠. 시험 들 일이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걸 가지고 있는데 왜 흔들립니까? 완전한 복음 속에 내가 있는데 완전한 복음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완전한 복음.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7대 여정의 1번입니다.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누가? 요셉이 그걸 완전한 복음을 이해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뭐 세계복음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잖아요. 나머지는 이 세계복음을 하지 않아서 자기 그 족장 시대를 쭉 보세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는 걸 이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80의 모세가 80의 복음은 완전한 걸 말고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그게 자기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함께라는 단어가, 위드라는 단어가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그냥 많은 생각을 하고 이거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복음의 본질, 완전한 복음을 어떻게 했다? 이해한 거예요. 발견하고 발견한 복음이 발견했으니까 내가 그 속에 있구나. 이게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천천히 해도 이게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이게 발견을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뭐 조금 뭐 좀 역사 일어나면은 막 자랑하고 막 교만해지고 조금 역사 일어나면 날리고 인간이 이래 된다니까요. 안 되면은 뭐죠? 고민하고 염려하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만한 거나 막 좀 슬치는 거나 낙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나야, 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발견하면은 그런 게, 이게 아니었었구나라는 게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복음의 본질, 완전한 복음을 발견해야 내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지요?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해야 완전한 복음, 복음의 본질이 나에게 내가 그 속에서 누리게 되고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가지 중에 그리스도, 그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138이 그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 방에 21가지 중에 그게 복음의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1가지 그걸 가지고 잘 정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거 뭐 많이 이제 충분하게 이해돼서 믿고 또 기도 수첩 봐야죠. 이걸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록펠러의 11조 이랬습니다. 록펠러를 부자로 만든 신앙 유산은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록펠러가 하나님이 그 록펠러 어머니를 통해서 록펠러에게 어려서부터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정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록펠러 마음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록펠러는 마음에 조금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늘 목사님의 말씀을 따랐고,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무슨 일이든 교회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복음이 안 되면은 누가 바라보죠? 내가 보고 내 생각으로 말하니까 그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 주장대로 안 되면은 속상하니까 사단의 주장이 다른 사람까지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장하지 않고 이런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않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는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하고 엄청난 금액을 헌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를 2,000개를 넘어 짓고 대학을 몇십 개를 짓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복음만 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여러분들이 후대를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거기에 대한 발판을 놓고 그런 후대가 되고 렘넌트는 이런 렘넌트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지만 그는 평범하면서도 순수한 교인의 자세를 유지하며 순종의 미덕을 보였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을 중시한 록펠러 어머니의 가르침은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발판이라는 게 중요하죠. 록펠러의 발판은 어머니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이랬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8절이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써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얘기고, 자,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은 강단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록펠러가. 어머니가 그렇단 말이야. 어머니의 신앙을 어려서부터 심었다. 후대에게 이런 여러분들이 어머니 부모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이런 신앙의 믿음의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문제로부터 해방되면서 운명이 바뀌었고 지금도 보좌의 역사로 흑암세력이 결박되는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후대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데 바로 성전 준비입니다. 우리는 성전 성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1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고 누린다는 말은 그 능력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자, 영적 설계를 하라. 그러려면 누리려니까 뭘 해야 되죠? 말씀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건축할 때도 설계가 돼야 되고 뭐든지 설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영적 싸움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주의 종들이 온전히 24시 집중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곳에는 등불과 향단이 항상 켜져 있고 덕상, 물두멍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중직자들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돕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후대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라. 하나님은 후대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실 것을 기획하고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후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고 가장 소중한 것을 성전 짓는 데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산업과 학업 역시 성전 준비에 영향을 줄 만큼 100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편집되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잘 편집되고 정리되고 편집되는 거지 그게 영적 준비입니다. 기도응답도 그래야 오고 모든 것이 그 편집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정리가 돼 편집이 되겠죠. 가장 무서운 병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가장 심각한 병은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업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올인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조진 집사, 김양순 사모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듣지 않더라도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린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영적인 성장과 지적인 성장과 육체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모든 걸 갖춰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렘넌트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